우리가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이 사도행전 이 본서의 그 특징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초대 교회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사, 최초의 영감받은 그런 교회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란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기독교는 왜 존재해야 되고, 그 기독교는 정말 무엇이고, 또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는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불과 3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에 대한 그 연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3개 대륙이 이 참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많은 그런 유식하거나 유능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위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초대교회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하고, 율법에서 이제 은혜로 전환하는 그런 이 전환기적인 그런 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최초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처음 이제 어떤 그 제비뽑기 보궐선거가 있고, 또 최초의 그 베드로의 그 설교, 또 첫 회심이나 첫 이적이나 핍박, 또 이제 아나니 삽비라 징계하고 처음 집사, 이런 또 이제 첫 순교자 교회, 이런 여러 이제 이런 첫 증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증인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성경입니다. 한 20여 정도 나오는데, 증거, 증인.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제 베드로, 이제 바울, 또 여러 스데반이라든지 설교가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방식이 쭉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적인 순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몇 개의 창문을 열어서 어떤 그 특별한 사건이나 특징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술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서에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그런 동역자고, 신실한 그런 친구고, 바울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원으로서 함께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제 누가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하고 2차 전쟁 때부터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라는 말 속에 이제 같이 직접 동행을 하면서 이제 쓰기도 하고, 또 특유한 그런 의사로서 이런 그런 문체라든지 이런 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사 누가의 문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본서의 연대는 AD 60년에서 62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서가 기록될 당시 그 세계는 로마 세계가 세계를 통치하고 지중해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였고, 헬라 또 이 문화나 이 정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시대였고, 팔레스타인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종교 교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에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리아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시몬이나 안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참 이스라엘, 영적인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초기에도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나 나다니엘이나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도 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시대에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역사가 이제 같이 굴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이 목적은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의 목적을 이제 알고 들어가면 이 저자의 의도나 목적을 알게 되면 큰 도움을 이제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누가복음도 몇 가지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역사적 그런 동기인데요. 그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의사고 역사가고 또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그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제 누가는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시고 이 가르침에 대한 이런 모든 그 역사적 서술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변증적인 그런 동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사회가 이렇게 이제 로마 사회에 이업하는 그런 그 세력이 아니고 로마 사회에 유익된 그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변증 가운데 이제 십자가 앞에 있었던 백부장이나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기오 바울,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치안 관련됐던 그 천부장, 고린도 갈리오, 그 에베소, 또 그 다음에 벨릭스나 베스도 아그리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비교적 누가는 그 로마 그 실제 행정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빌라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빌라도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판단을 했지만은 그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기독교가 이 하나님 믿는 이 교회가 이 정치적으로 이 사회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 반 그런 그 노마적인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누가복음의 누가가 이제 편지 쓴 대상이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하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 때 이 총독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도지사나 시장 이런 행정관들에게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장군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대통령이 각하라고 이 존경하거나 지도자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썼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 그 각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이제 믿게 돼서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정기적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나 바울,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바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회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성령의 주권적인 그런 신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면서도 또 여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이제 사도들 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동시에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런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나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전면에 나왔을 때는 대단한 그런 그 놀라운 막 역사를 드러내고 그러는데 성경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었죠. 성경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증거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똑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데 이 예수님이 직접 몸을 가지고 증거했지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궁극적으로 계시록에서 역사가 마지막 막을 내릴 때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나라, 이 나라를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근데 내가 그것이 그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전에는 그런 어떤 눌림이라든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속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고 십자가 후로는 이제 그 40일 동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계속 제자들에 나타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데 주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있다가 불을 이제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불을 붙이고 이 초대교회 이 성령의 불이 이제 서서히 확산되다가는 마치 씨앗과 같이 이 복음의 그 씨앗이 복음의 꽃씨가 이제 뿌려지고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무섭게 이제 확장해가고 이 들풀처럼 이제 이 복음의 그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출발하고 피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실제적인 그런 생명력과 능력이 있었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사람들을 변화시켜버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이 성령이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모여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되고 또 교회가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모두 교회 하나의 원형이고 이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성령이 그 교회를 주권적으로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모임, 또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사도행전적 교회와 어떻게 다른가? 마치 사도행전은 하나의 모델이고 하나의 거울과 같다면, 기준과 같다면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이제 비춰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누가가 여기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이 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자, 내가 먼저 쓴 걸, 이건 어떤 성경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요약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과 그 다음에 그의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내용을 이제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잠깐 이 누가복음 서론을 한번 보죠. 이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연대기적 순서로 보면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쭉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왜 이 복음서를 한 사람만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데 4명이 썼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죠. 한 사람만 써도 되는데 왜 4명이 썼을까?
물론 이제 어떤 그 역사적 사료들은 이게 여러 권의 책이 나왔을 때 정말 좋은 책들을 잘 선별해 가지고 다른 것을 폐기해 버리고 질적으로 좋은 그런 이 책들을 이제 남기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미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었는데 왜 이런 그 기록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예,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 말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개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중에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 허구나, 소설처럼 허구나 뭐 전설이나 그 어떤 사람들의 창의나 상상력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있었던 일을 기록해요. 여기 1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내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거의 비슷비슷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잖아요. 이 사본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사복음서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주제가 다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된 예수, 마가복음은 종된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된, 완전한 인간된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그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 각도에서 그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 성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각각의 기자들이 그 기자들의 개성과 또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계산에 빠르고 수학적인 그런 그 산수 능력이 탁월한 이런 그 셈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꼼꼼하고 그 하나만 틀려도 이게 계산이 그 어떤 그 이게 이 세리였기 때문에 아주 셈에 능한, 그래서 그런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쭉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집이나 연대기적으로 아주 잘 돼 있는 게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특별히 역사의식에 어떤 나라보다도 탁월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태 같은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그 지금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이 똑같은 고기여도 삼겹살맛하고 삶은 것하고 찌개한 게 좀 다르잖아요. 고구마도 구워 먹는 것하고 이게 삶아 먹는 게 달라요. 생으로 먹는 것하고. 그런 것처럼 이 사복음서도 각각의 그 기자들의 그 색채나 그 똑같은 주님을 증거하는데도 이게 맛이 좀 달라요. 이런 개성,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독특한 그 전문 분야나 그 어떤 전문 직업, 그 성격, 개성 이런 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예수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가 이제 적합한지 모르는데, 자, 우리 이제 문형적인 메시지하고 정형적인 메시지 분석을 해보면 그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꼭 맞은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제 문형제님은 이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과적이란 말은 수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과는 답이 정확해요. 1+1은 정확하잖아요. 그러나 이 표현이 풍부하진 않아요. 이과에. 근데 아주 예리하게 정확하게 그 이게 끄집어내는 능력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정영재님은 예를 들어서 그 문과 쪽이에요. 그 언어가 굉장히 단변적이고 표현이 굉장히 풍성한 스타일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어떤 문학적인 그런 문과 쪽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직업이 의사거나 이과 출신들은 아주 수술하듯 깊이 이게 들어가는. 근데 그게 누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개성이나 성격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도 형제들이 다 다양하게 감사 참여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단조로우면서도 묵직하게 말씀을 또 이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깊이 있게 또
이 다양한 그런 감사가 참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복음서도 그런 색깔이 드러나요. 그 의사의 특성이 드러나고 요한은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뜨거워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문학적으로도 문학가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이 의사 누가를. 그러니까 이런 그 특성들이 개성들이 다양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색깔 특성을 가지고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다양한 음식의 맛을 내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필요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상에 따라 좀 다른 것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문화적으로 익숙한 것을 헤아리고 가장 잘했던 이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이 마가는 굉장히 그 행동적이에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념적이죠. 사상적이죠. 셰익스피어라든지 막 이 설교라든지 문학이 굉장히 방대해요. 막 글이 굉장히 장황해요. 책을 하면 막 10권 전집으로 나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이에요. 굉장히 단조로워 행동적이에요. 간결하고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책들이. 이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아침 막 음식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미국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간결해요. 아주 군더더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적인 문화 속에서는 누가가 같은 그런 게 필요해요. 이방 문화라든지 헬라인들에게는. 그러나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요. 굉장히 설교적이에요. 간략하고 요약적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6장 가장 짧아요. 그리고 곧 즉시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순종하고 행동하고 종의 모습. 예수님의 그런 그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행동적으로만 다뤄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문화적으로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그 편한 그런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일 수 있어요. 근데 헬라인들에게는 이제 이 헬라인들은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와 이런 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섬세한 역사가 아주 문학적인 그런 의사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 헬라인들을 염두하고 이 복음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한 10장까지 고넬료 있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 전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방인 헬라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로마인들을 복음서 마태, 마가가 있는데 이제 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누가 헬라인들을 위한 그런 그 성경, 물론 마태,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성경을 그들에게 보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가장 그들의 정서에 문화적으로 맞는 그런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별히 이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연스럽게 헬라인들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성경을 이제 기록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한 고관, 이런 그 지역 행정 책임자였던 이 사람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돼요. 물론 이제 고대사에서도 이 불온서적이나 이런 거를 검열하고 검증을 했는데 우리 군사정권 때 책들이나 음악 다 검증을 했잖아요. 이렇게 국가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이 기독교에 대한 변증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 목격자 되고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주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에 보면은 물론 이제 누가가 이제 두 가지 그 전설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어도 70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누가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제 바울이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 누가 의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딱 해보니까 당신 이 몸으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전도행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냥 몸을 푹 쉬어줘야 됩니다. 이 몸으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누가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바울과 접촉을 하다가 이 바울은 이제 중간에 이제 같이 내가 따라가겠다, 당신을 돕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을 동행했다고 하는 두 가지 이제 이런 그 전설이 전해진 내려온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는데 한 가지는 그 이제 이 누가가 굉장히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이 목격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님을 직접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고 막 가르치시고 함께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마 대략 한 500여 명은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 500여 형제로 말하죠. 처음에는 뭐 12제자하고 70인 제자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이제 120문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그 나타났다고 하는 말을 보면 3,000명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그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 구원받은 회심한 성도들이 500여 형제 대략 되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목격한 세대들이에요. 그 목격자들을 이제 이 누가가 찾아다니면서 이 다 이제 진술을 기록을 한 거예요. 마치 기자가 여러분들 문학가 우리 조정래 씨 같은 경우는 이 뭔가 아리랑하고 이제 태백산맥 한강 그 이 역사 소설을 썼잖아요. 저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아주 이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역사 의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는 두 줄로 이렇게 그 우리 뭐 이게 한두 줄로 그냥 요약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 그가 발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면서 이 역사적 사료나 고증들을 다 발굴하고 막 그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소설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를 이제 그 한번 인터뷰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누가도 역사가로서 그 의사로서 그런 치밀함, 기자로서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접하고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그 구전으로 전해진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죠.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또 구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바울과 함께 2차 정도부터 바울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적어도 한 40-50명 바울을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뭐 디모데, 디도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치밀하게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붓을 든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만 안 했어요.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한 사람으로 이제 이 성경에 그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된 거죠. 그렇게 역사를 저술하려고 이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원부터는 뭐 창세기부터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시작된 지점부터 예수님의 이제 기록이니까 누가복음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누가복음을 쭉 보면은 이 누가가 지역적인 것과 시간적인 안배를 가지면서 성전에 대한 사건이 나고 광야에 대한 사건, 그다음 갈릴리, 그다음 예루살렘 이런 지역적인 그런 것들을 쭉 전개해 갑니다. 이 마태는 비교적 이제 시간적 주제별로 이렇게 한다면 이제 여기 이제 이 누가는 지역적인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기록자예요. 이 객관과 주관의 차이가 뭐예요? 이 객관은 여러 명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누가는 객관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보통 진리라고 하는 건 보편타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그건 종합적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한 가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도 보면 그 사설이 있고 뭐예요? 논설이 있어요. 사설은 뭐예요? 주관적이에요. 그 개인의 생각이에요. 논설은 뭐예요? 이 논설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의사 그러면 이 사람은 의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종합적인 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 때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걸 좋아하죠. 감정적인 타치를 좋아해요. 특별히 여성들은 뭔가 감성적으로 느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노래나 가수 노래들도 감성 타치가 안 되면 절대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 성경 굉장히 누가는 이 객관적으로 이 기술을 합니다. 역사를.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 종합적인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쭉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모든 일은 이제 이 데오빌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리는 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 데오빌 각하가 이 어렴풋이 이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자, 어떻게 보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건가를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함으로써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무서운 그 진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통,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왔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과 인간의 딜레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구원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만 알고 싶겠어요? 구원받게 되면 더 깊이 확실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분의 3년의 생애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고 무엇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가 일을 자세하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그 1장으로 가서 자, 1장 1절에 데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기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게 이제 삶이죠. 예수님의 행하심이 삶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 항상 예수님은 삶과 가르침이 일치했죠. 이게 주님은 모든 거룩한 삶,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 이 삶과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가르침의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이 삶을 통해서나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만 해도 누가복음 해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나 또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가르침이나 또 18장 용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감람산 강화라든지 이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참 많죠. 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이런 가르침의 내용과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택하신 사도들, 물론 이제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택하신 자들이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게 이제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자, 이게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평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과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여호수아 이제 주보 때문에 좀 이렇게 쭉 보면서 여호수아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는 세 가지 우리 여호수아 그다음 쭉 공부했었죠. 이 세 가지 지명이 중요한 지명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지명이 뭐예요? 길갈이라는 지명이에요.
길갈은 뭐예요? 그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이에요. 이 뜻이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중앙에다 이제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이 12돌을 취해가지고 12지파 길갈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이제 이 돌을 쌓게 됩니다. 12돌을.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사함으로 머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죄가 완전히 매장됐지만은 이제 새로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제 길갈에 서게 돼요. 그때 이제 할례의 의미도 같은 의미죠. 할례는 이제 어떤 내 자연적인 옛 생명을 잘라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 길갈의 출발, 내가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 이런 신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장소였던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막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과 인간의 이 교제의 장소예요. 거기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로 부부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당신에게 의뢰하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이 사랑이 깊은 관계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서로가 이용의 대상, 또 서로가 어떤 그런 불신이 있다면 이 사랑은 금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깊은 연합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막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모든 진액을 먹으면서 이런 깊은 임재와 교제, 연합, 그리고 예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죠. 마지막 세겜은 어떤 것이에요? 이제 22장, 23장, 24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마지막 그런 이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는 곳이죠. 거기서는 바로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도 이제 들었지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좀만 뭔가 달라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싹 터올 때가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달라서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았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서 하나님 그런 부르셨습니까? 그런 철저하게 우상 숭배,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그를 불러왔다. 마치 이거는 너희 조상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욕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은혜로 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다 갖다 옮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율법 의식 속에서 편견이 일어난, 뭔가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백성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오늘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너희가 택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선택할 걸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에 머물지 않고 부활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 임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머문 게 아니라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 내가 교회를 떠난 그런 환경 속에 내 가정과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이거는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삶구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 안의 삶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지역을 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호수아가 사령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이김을 주시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사도행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 내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또 특별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 이기면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섬길 자를 머리 대신 주님을 삶에서 선택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여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예, 이 말씀을 이제 성령으로 명하시는 이런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제 여기는 부활에서부터 성천하시기까지 며칠이었습니까? 이 40일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40일은 항상 그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데 모세는 그 시험에 통과해요. 하나님의 양식대로 그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시험에 실패해버려요. 금송아지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도 40일 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40일 동안 제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다 부인하고 막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떤 게 보여요? 그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 목숨 걸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이 베드로 이런 그 주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 이 40일이 왜 필요했을까? 그리고 40일 동안 무엇을 얘기하는가? 친히 사심을 계속 나타냈어요. 근데 주님이 실제 본거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에 가 계세요 지금? 지금 지상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거리인데 주님이 하늘나라 본부에 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을 성경에 보면 한 12번인가 제자리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복음서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엠마오의 그 70인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예수님 설명을 듣고 이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어깨가 처져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터벅터벅 가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올라가요. 엠마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성령이 내려올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그 도마가 예수님 12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명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하튼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도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계속 하늘에 오르셨다 내리셨다. 주님이 변형된 몸을 가지시고 이 교회에게 계속 왕래하시는 40일이에요. 자기가 친히 사심을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이제 확신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순절 때 그들이 임하자 그들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행전적 역사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리고 이 주님이 여전히 공생애 동안에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신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사도행전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히 이 사심을 나타내사,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3절에 나오는 그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40일 동안에
하셨던 중요한 이 사역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 찬송도 우리 사회자가 구원하라 하늘나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게 적합하게 가나 했더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 나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어요. 근데 이제 실패하게 되죠. 번성하고 정복하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는데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다 실패로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친히 오셔요. 친히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친히 오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역사 속에 침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권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머리 되심이 있고, 하나님의 머리 되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의가 있고, 하나님 준비한 의를 입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그다음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희락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가정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 거기에 편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관계 속에 엮어진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머리 되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 정말 편하구나,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실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 뭔가 여기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뭔가 여기에 뭔가 이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종교 집단, 친목 단체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쓸데없는 막 세상 막 이런 것만 아침마당처럼 막 그런 것이 돼버리면 이거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아니죠. 거기 하나님이 통제가 있고 하나님 안에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이 살아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을 때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실제 우리 교제 속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미 이런 것을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차도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제, 그런 예배, 그런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이미 변질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성령의 주권과 흐름이 이제 많이 퇴색해 가는, 그래서 뭔가 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교제, 신령한 사람들의 교제,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아지고 여기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이런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과 가시적으로 우리가 미래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그래서 그 나라가 오늘 우리 삶에서 맛봐야 되고, 개인의 삶이나 교회 교제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권 아래, 지배 아래 정말 내 생각이나 욕망이나 내 야심이나 내 온갖 이런 그 내 생각 속에서 이 삶이 꾸려지고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 실제로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꿈꾸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해.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초대교회 역사에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죠.